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며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사기를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중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살 만큼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 때는 뭔가 이룰 것 같고 젊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만 늙고 몸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늙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나와 상관없는 나라에 강대한 나라가 와서 대통령도 잡아갈 수 있는 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해가도 그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고 그 신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력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에서 5위 정도 됩니다. 핵무기만 안 가졌을 뿐이지 우리나라 국방력은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누구를 이길 수 있으며 무엇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피할 곳도 도망갈 곳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이 추석이나 뭔가 거둘 때에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과 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덮쳐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속에 굴을 파고 땅에 굴을 파고 옛날 일제시대에 저희 어머니 시대에 곡식을 숨길 데가 없었어요. 토굴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럼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 땅을 다 헤쳐서 숨겨놓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랬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릴 때 뭔가 무침이나 뭘 반찬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참기름 한 병을 한 2, 3년을 썼어요. 참기름을 지금 막 쭉 부어서 마셨지만 옛날에는요, 딱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떡 떨어뜨려가지고 냄새만 살짝 나게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껴 살았어요. 며칠 전 집에서 우리 아내랑 뭐 비빔밥을 해먹는 그냥 참기름을 갖다 들어붓더라고. 난 어렸을 때 그걸 본 적이 없거든. 한 2숟갈 이상을 때려 붓습니다. 그래봐야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참기름 한 방울로 8식구, 9식구, 10식구가 그냥 막 풀떼기 넣고 비벼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은 황폐해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적군이 침략해 들어와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풀조각 하나 없는 그 땅에 메뚜기 떼처럼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라. 그때부터 역사의 드라마가 바뀌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기드온 시대, 사사 시대가 430년 정도 되거든요. 43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치십니다. 그 세월이 때로는 10년, 20년, 30년, 70년. 지금 미디안 때에게 당하는 고난의 횟수가 7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을 군대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있는 껍데기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가난함과 궁핍함, 이 극심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참 끝났구나. 우리는 답이 없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답을 찾으려고 어느 책을 때로는 AI로 또 구글로 뭘 검색을 하고 물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방식 같은 걸 알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서 뭐 때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법, 이렇게 문이 잠겼을 때 열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 치면은 그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말고 순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전 삶에 해결되는 문제는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잠깐 해결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순간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에 내 생명이 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인 줄 아세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쓴 책에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이고 경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배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몸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오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반복해서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6장에서 누가 등장하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미디안 군대를 온전히 쳐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의 군대를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저 나팔 하나 불고 횃불에 항아리 숨겨있는 거 불 하나 항아리 깨뜨리고 와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는 동안 그 군대가 순식간에 쓰러져 사라지고 말아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6절에 그들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 와서 짐승들이 오고 그 장막을 치고 메뚜기 떼까지 와서 그 사람들의 약대를 말을 타고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와서 무수히 그들 깨트리고 핍박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거 한마디예요. 엎드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살고 힘들게 사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해결해 줄 자는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서 망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곳곳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인생 가운데 실패자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사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기도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 밤에 다락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앞에 놓인 건 사자굴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린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 중에 실패한 자가 있으면 그 속에 불길이라도 사막길이라도 홍해 앞이라도 사자굴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연약했다는 거예요.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로 인하여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언어로 해석하면서 이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맞이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건 연결이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예히 오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말.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찾은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이러이러한 고난이 와서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너는 죽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너는 살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존재하게 할 거야.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거야. 이 원어고 성경의 이 원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너는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수많은 7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내 삶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 거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는 희망이 없는 거다. 오늘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나를 해결해 줄 자가 없고, 또 나는 무능하고 세상도 무능하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탕자가 그래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낫다. 비참한 이 탕자가 그 절박함 속에서 이에 내 아버지가 생각나요. 부자 아버지,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이 탕자가 생각나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이 단어 하나가, 그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만 하고 고달프다고 하고 고통을 느끼며 끝났다고 좌절은 쉽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가 남아있잖아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왔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이 그들의 속성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것이 망하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몽둥이로 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왜 있어요? 우리는 내 피가, 하나님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영적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우리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부르짖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응? 본질이란 말이에요. 탕자였지만 그는 인생은 희망이 없었지만 그 피 속에 아버지, 큰 부자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피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고 인생이 실패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이방 땅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 7년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맡겼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7년 동안 맡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계기가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년 동안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이번 아이 그냥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냥 이스라엘 쓸도록 그들을 동원하신 것. 그 먹을 것도 없는 땅에 그들이 뭐하러 그 먼 약대를 타고 말을 타고 그 땅을 덮어 올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라고 아니라 그들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내게 돌아오도록 나를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기드온 사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원래 겁쟁이고요, 기드온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고 아무 무능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큰 나의 도구로 쓰겠다고 했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하셔. 그게 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을 전해. 너는 큰 용사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7년의 고난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7년도 고생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7년이 아니라 7일도 못 살고 오늘 하루 7시간도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의 고난은 짧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바벨론 제국에 넘기실 때 70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잠깐 회복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독일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이요. 그야말로 실험 도구로 다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최근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 경상남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만에 그들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 하나 세워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우리 땅보다 한 18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이 세계를 호령해요. 막강한 무기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민족이 돼요. 그러나 역사가 2000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당한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군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7년 동안 계속되는 그 7년의 고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났어요.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등장했을 때도 물론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선지자로 바뀌는 시대고 왕 시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사, 선지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대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들어가 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단 한 명도 군대를 그들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방백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설교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생명, 기도 없는 말씀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무슨 고난이 축복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망한 건데.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안 돌이키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는 복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때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요, 평생 개고생하다가 끝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고난이 계속된 고난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그 7년의 날이 내 평생의 고난이 끝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올해 새해에 우리가 이것이 개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부르고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려 3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을 불러봐요. 그 시간이 지금의 평생의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역사가 반전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 억울함이, 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내게 이해, 그리하여 능력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불순종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너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 땅을 고칠지니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야복이에요.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럽고 애달프고 힘들고 아프다, 눈물이에요. 그것이 야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복 땅이 뭐로 바뀌냐? 그날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브니엘로 바뀌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브니가 뭐냐면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뭐 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돼요. 브니엘로 바뀌었는데 건너가 보니까 에서가 바뀌었어요. 에서가 자기를 끌어안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나를 죽이려던 자가, 에서가 야곱에게, 야 아우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줄게. 이쪽은 내가 다 잡고 있는데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가든 내가 앞장서서 있고 내 군대를 네 뒤에다가 진쳐줄게. 야곱이, 아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에게 보냈던 모든 선물을 다시 다 찾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기름 부었던 그 베델로 야곱이 돌아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까? 전설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했던 역사예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는요, 인간이 겪었던. 그래서 역사란 말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만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엎드려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망하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믿어요?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의 히스토리가, 그분이 간섭하는 역사가 세워지도록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정말로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부르짖게 하시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울 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나의 기도를 이 밤에 들으시고 주여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뜨겁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뜨겁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밤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주여, 이 밤에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내 손을 들어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간섭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